누가복음 6장 3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사람이 내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서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 좀 해보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별칭입니다. 황금률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래가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황제가 이 말씀이 아마 좋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금으로 새겨가지고 벽에다가 걸어놨다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 앞에나 뒤에나 어떤 말이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원리를 말하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도 사랑의 원리를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도 그래요.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라,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간혹 여권 갱신이나 아니면 증명사진이 필요해서 사진관에 사진 찍으러 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진을 찍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사진이 나오면 그냥 우리한테 주지만은, 요즘은 사진사가 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뒤에 이거를 컴퓨터로 가지고 와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보정 작업을 합니다. 점 있는 거 다 빼고 턱도 좀 깎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업을 해서 못생긴 얼굴을 예쁘게 생기게 만들어가지고 줘야 됩니다. 만약에 사진사가 정직한 사람이 돼가지고 한 개도 안 고치고 있는 그대로 우리한테 내주면 다시는 그 집에 안 갑니다. 무조건 잘 나와야 돼. 마음에 들어야 돼. 자기 생긴 얼굴은 그게 아닌데 잘 생겨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내 못생긴 모습도, 내 죄된 모습도, 내 모순투성이인 그런 모습도 상대방이 사랑해주고, 못생긴 얼굴이지만 잘생겼다 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잘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용서해주고,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축복해주는, 그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사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부가 대부분은 맞벌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쯤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과 아내가 둘 다가 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굶고 사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든지 애를 보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식사 준비로 바쁜데, 한 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앉아있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 때까지는, 제 시대 때까지는 이게 허용이 됐습니다. 제 시대 때는 이 윤리관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남편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아들이 부엌에 가서 일을 한다? 이러면은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근데 우리보다 딱 한 10살만 어린, 지금 60 정도 되는 분들은 벌써 그때부터 아기를 남자가 이렇게 업고 다녔어요. 교회 와도 남자들이 아기를 업고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유교의 시대는 지나가고 기독교의 시대가 왔습니다. 공자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 시대가 왔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면 나도 피곤하지만 저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내보다는 더 피곤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도 피곤해서 잠자고 싶어, 밥도 안 먹고 싶어.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나보다는 더 피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쩌든지 서로 부담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라는 거죠. 중국만 가도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중국도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던데, 제가 중국 동북 쪽 만주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예수 믿는 형제 집에 제가 한 2주 정도를 있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름을 부르셨고, 이제 부인 되는 형제의 부인은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죠. 경찰서 안에 일반 직원이 많아요. 그 일반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옷도 경찰복하고 똑같아, 사실상. 근데 아침마다 누구가 먼저 일어나느냐? 남편 된 이 피터라는 이 형제가 먼저 한 1시간 정도는 더 빨리 일어나. 덜그럭 그래요. 우유도 끓이고, 죽도 끓이고, 빵도 굽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에요. 도시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면은 그 빵이고 뭐고 또 이 아침거리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쌉니다. 그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먹든지. 어쨌든 이 형제는 자기 와이프보다 1시간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직장까지 딱 태워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국 가서 제가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도 몸에 밴 게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은퇴하고 나면 잘할 겁니다. 지금은 공자의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 시대가 왔어요. 우리 이 혈관 속에 육의 피, 공자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처럼 아내와 자식들을 또 남편을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하루 종일 피곤하셨을 텐데 마지막 성만찬 때 보면은 제자들과 앉아 있다가 누군가는 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그 집에 종이 없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우통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12명 정도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탁자와 의자에 턱 앉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나 로마 시대 때 앉아있는 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길쭉하게 누워있다고 비스듬하게 누워있었습니다. 비스듬하게 누워있었다고요. 탁자는 있는데 그 불편한 자리에 예수님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12명의 발을, 그 험한 발을 다 씻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신 것도 그것도 놀랄 일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도 가장 낮아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데도 남자가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채통을 내세우면서 나는 못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그 무엇을 못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저 사람이 나보다는 더 피곤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이거저거 가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경상도 남자인지라 상당히 오랫동안 실수를 했습니다. 말하는 것을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러다가 이게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가정이 내 아내의 가정이자 내 가정이기도 하잖아요. 누구는 해달라고 그러고 아내는 해달라고 그러고 청소해 주세요. 쓰레기 버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해주는 사람이야. 그냥 쓰레기 버려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그럼 나는 뭐예요? 그 말이 틀린 거예요. 해달라는 말도 틀렸고 해준다는 말도 틀렸고. 그런 말은 우리 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남녀 완전 평등이 실현되는 것이 좋은 가정이에요. 저 천국에 가면은 남자도 없어지고 여자도 없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결혼도 하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천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 차별하던 사람이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아내랑 만나면은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할 거예요? 동등합니다. 또 조금 더 나간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 아내가 여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여자입니다. 제 딸이 여자입니다. 제 아내와 어머니와 제 딸이 바깥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다른 남자들에게 인간차별 받고 그러는 거 좋겠어요? 좋다면은 여러분은 집에서 여자 차별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줘라. 요즘은 어느 건물을 들어가든지 건물 들어갈 때 문이 대부분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다칩니다. 우리가 유리를 또 당겨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밀고 들어가는데, 밀고 들어가면은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봐야 돼요. 보고 뒤에 사람이 오거든 좀 자기가 통과하고 난 뒤에 조금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요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가 나갔다고 그냥 놔버려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중한 유리문이 뒤에 오는 사람 머리에 부딪히겠죠.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당할 거를 미리 알고 조금 거리를 두고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뒤에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딱 보고 그거 잠시 좀 붙들고 있으면, 요즘 그런 일 별로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되게 감동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죠. 얼마 전에, 며칠 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는 10층에 사는데 9층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도 저도 뭐 자주 만나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이 남자가 예 하고 그걸로 끝이야.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은퇴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봐도 2살 내지 3살 저보다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얘가 뭡니까? 얘가 자기가 그럼 내 인사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간 없더라도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 정도 나와야지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안녕하세요 하는데도 그 친구가 계속해서 예로 끝입니다. 그러면 너도 다음에는 인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너에게 네가 안녕하세요 하는데도 상대방이 예 버릇없이 굴거든. 그 다음에도 계속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하거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심리까지 가지고, 너의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속옷까지 내주고, 너의 이쪽 뺨을 치는 사람한테 저쪽 뺨까지 돌려대고,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너희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랑의 원리로 말하는 겁니다. 부부 간에 이와 같은 사랑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한테, 내 아내와 내 남편한테 한다면은 그 가정은 가정천국이 되죠. 부부 간에 행복하게 되죠. 행복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행복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황금률,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끄트머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황금률이었어요. 예수님 말씀, 이 말씀도 그렇고요. 또 다른 데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유형이 꼭 진돗개 꼬리와 같은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진돗개 꼬리가 딱 가다가 하늘로 팍 올라가잖아요. 이 말씀도 그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은 그걸로 딱 끝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사람 번쩍 정신이 들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탁 치고 올라가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택하신 백성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딱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탁 치고 올라가는 거죠. 구하면은 주신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한테는 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실 거니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대인 관계에서 이 황금률을 적용했고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황금률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속히
준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으니까 좋은 것을 기대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인관계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죄 지었을 경우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바란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용서 안 해주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게 이치상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옆에 불쌍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 모른 척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도와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는 신약 성경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 요약이다. 성경을 줄이고 엑기스를 뽑고 뽑아서 마지막 남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해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도 다윗이 자청해서 자기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너 나한테 이런 거 해줘야지 말도 안 했는데 다윗이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갔는데 밤에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너 다윗한테 가서 말을 해라. 너는 그 군인이라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러니까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너 아들이 지을 거야.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고? 내가 정말 감동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게. 내가 너의 가문을 세울게. 이제부터 영원히 너부터 너의 아들, 너의 자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있을 거야. 왕이 될 거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나중에 왕국이 분열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남쪽은 유다고. 이스라엘은요, 몇 년 상관으로 계속 바뀐다고. 박씨가 왕이 됐다가 이씨가 왕이 됐다, 김씨가 왕이 됐다 계속 그러고 있는데 남쪽은 어때요? 계속 다윗 왕의 후손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갈 때까지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끊기죠. 끊기고 난 뒤에 마지막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가 영원한 왕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야, 세상에 다윗과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왕의 자리에 우리나라 대통령 한 5년 하는 것도 그렇게 막 갈망하는데, 나도 막 나이가 들 때까지 막 죽을 때까지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내 자식도 막 죽을 때까지 왕이 되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데 세상에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집을 짓겠습니다 한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몸을 드린 만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몸살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헌금의 능력이 있다면 드리십시오. 그런 기회가 항상 오지는 않습니다. 내한테 돈이 있을 때 드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다면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저는 교회에 와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쉼도 필요합니다. 네. 잠시 쉬는 것은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좀 쉬어야죠. 네? 안식을 얻어야죠. 그런데 좀 빨리 충전하시고, 네? 전도지 들고 좀 나가시고, 교회 이런저런 봉사도 하시고, 성가대 봉사도 하시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대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예수님 믿고 암이 걸렸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 2개월 정도는 믿음이 안 생겨서 고생했는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77년 8월 달에 신유 집회 가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2개월 동안은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한 2개월 후에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제가 찬송 부르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자 말자 며칠 지나지도 않은 저한테 아직 학습을 받으려고 해도 6개월이나 더 있어야 학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초신자 중에 초신자한테 하나님이 너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내 종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달 동안 한번 버텨봤어요.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겠다고 달려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암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몸에서 손 떼는 순간에 저는 골로 갑니다. 누구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제가 지죠.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굉장히 싫은 목사의 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어느 날 저녁에 신유 집회에서 저녁에 영화를 상영하는데
예수님 영화였어요. 그 영화 중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 나오시는데 예수님은 온몸이 피투성이더라고요.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그거를 겨우 지고 가다가 쓰러지더라고요, 영화에.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막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이래요. 제가 거기에서 터져버렸어요.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저는 예수 십자가를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헌신 사건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바쳤는데, 헌신하셨는데, 내가 인간이라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쳐야지. 그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 신앙이 별로 좋지도 않은 초신자 중에 초신자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바쳤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안 바쳐? 그건 인간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 제가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은퇴도 가까이 왔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